예전에 그 동전에다가 움직일 수 있는 최소형 로봇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사용될 것 같은데, 제가 대학 시절에 좀 허무한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요, 개미를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래가지고 개미가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었대요. 참고로 개미는 말 못합니다. 그냥 이게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개미가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여성을 감동시키려고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이 대단한 일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개미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딱 준비를 해가지고 개미를 꺼내가지고 탁자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그 개미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여기 웬 개미가 있지? 그러더니 탁 쳐서 죽였답니다. 이게 허무한 얘기죠. 썰렁개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들어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준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 주에 걸쳐서 말씀을 연구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친 그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시죠. 축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굉장히 약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많은 환경의 테스트를 받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절 초반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참고로 신약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말씀이 좀 충돌하는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신약 야고보서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말은 유혹을 뜻한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유혹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유혹은
마귀가 합니다. 그러나 테스트라는 의미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지만 테스트하시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일부러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건 temptation, 유혹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 시험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temptation,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를 꼭 통과해야 되는데요. 왜냐? 통과하면 준비된 상이 있어요. 준비된 상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테스트가 무엇이었느냐?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테스트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로 간추릴 수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 가지고 테스트하세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는 테스트 대상이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는지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게 유일한 것을 가지고 테스트하세요. 사랑하는 독자라고 얘기하죠. 이스마엘에 있지만 보냈고 지금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둘도 없는 중요한 존재, 그 존재하고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죠. 이것은 완전히 태워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런 테스트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원숙해져요. 그리고 나서 최종 단계로 이 테스트를 받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 받는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곳이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모리아는 비전, 예배, 높은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스승이다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뽑으신 곳입니다. 즉 성소의 위치를 정하신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로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섭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전의 설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첫 단계로 이 테스트를 실시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테스트를 내가 받게 된다면, 우리가 받게 된다면 그것은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는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게 둘도 없는 소중한 것, 그것을 온전히 포기하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총을 크게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인데,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요. 둘째로 배우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죠. 3절 초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 중에서 골프를 치기 위해서 혹은 낚시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는 절대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놀러 가기 위해서는 잘 일어나시면서. 이게 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도요, 잘 일어나시는 분들도요, 자식 받쳐라 그러면 일어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어려운 하나님 말씀이지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치 않는 충성의 믿음의 자세를 계속 지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말에 작심 3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독하게 마음을 먹어도 계속해서 작정한 바를 실행하는 게 생각보다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길이 3일 길이었어요. 근데 3일 길을 간 거예요. 가는 동안 마음이 바뀔 수 있죠. 3일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단 하나님 말씀에 변치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말씀에 준행하기에 방해될 모든 요소를 제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사라하고 상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 그럴 때 좋다고 찬성할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에 제사할 곳에 가까이 가니까 사환, 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환들하고 함께 끝까지 갔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아브라함이 이분이 연세가 드셔서 노망했나? 그리고는 막았을 거예요. 충성심 때문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모든 방해 가능한 요소를 없앴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조금 곤란하면 일부러 아내랑 상의를 해요. 주님, 아내가 반대합니다. 할 수가 없죠. 아들하고도 상의할 수 있죠. 너 죽여야 된다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요. 우리 같이 갑시다. 나 이제 죽일 겁니다. 그럼 옆에서 말려주겠죠. 그럼 하나님 모두가 말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삭을 결박해서 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간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의 극적인 전환이 생기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분이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테스트를 합격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지를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테스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읽지 않았지만 12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자 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족장인 아브라함을 단순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특징 지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 전에 찾아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한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꼭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는 그의 아들, 그의 독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다 아는데요, 내 목숨보다 아들 목숨이 더 소중해요. 맞죠, 아버지들? 그렇기 때문에 독자를 바친다는 건요, 내 목숨 바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걸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이미 수양이 있었어요. 자신은 못 봤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 하나님은 이미 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준비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뒤에서 또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의 자손에 대한 말씀이고, 또 동시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씨를 통해서 인류의 대적을 치시고 천하 만민이 영생의 복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오셨을, 그리고 우리에겐 이미 오신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게 뭡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게 뭡니까? 처참한 죽음이면 끝이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게 뭐예요? 부활. 우리에게 있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처참하게 죽는다면, 순교자가 된다면 끝입니까? 아니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고, 설사 순교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항상 믿으면서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진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은요, 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테스트도 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그 테스트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무 무모해 보여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영 맞지가 않아요. 복 주겠다고 하시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죽어도 산다,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죠.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명령이 주어지면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곧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한 달쯤 늦췄으면 한 달 후에나 준비하신 걸 깨달았겠죠. 만약 그가 1년을 늦췄으면 1년 후에나 준비하신 걸 깨달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말씀 앞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마세요. 조금 더 있다가 이러다 이렇게 늦추지 마시고, 늦추면 늦출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아예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지만 은혜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이삭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8절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 대답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상황 모면을 위해서 한 말,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자,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의 가는 모든 길과 시간은 가슴 찢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안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진짜 믿으면서 하는 말이었으면 가는 길이 그리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선택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믿으면서 가든지, 안 믿고 끝까지 가다가 해놓으셨구나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하시겠습니까? 전 첫 번째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이레를 믿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가,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믿는가, 그렇다면 현재의 고통이 그리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순간순간이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를 믿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여호와 이레를 꼭 믿으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여호와 이레를 믿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